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두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어요. 만약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참 대단한 인물이고 존경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가 이 바울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요, 우리 40번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40번까지는 안 때리고 거기서 하나를 빼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5번을 맞아요. 또 태장 3번을 당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죠. 바울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임하였다. 이게 싫었고, 또 하나 싫은 것은 반면 유대인들,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2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로 아느냐?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을 뿐이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2장 앞에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들에게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답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너희들의 나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답을 기대하게 만들죠. 너희들이 좀 잘난 줄 아느냐? 너희들이 특별한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많다라고 합니다. 많다. 로마서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답들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답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2절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절에서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로마서 3장 제일 마지막 3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당연히 율법을 파기해야 되죠 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왜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놓고는 왜 갑자기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중에 로마서 9장 또 11장 가면요,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양자됨에 대해서,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범사에 많다라는 이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받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어느 백성,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근데 그 특권을 오늘 3장 2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독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였어요. 우리는 모두 경주, 달리기 시합으로 부름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땅 하면은 출발해야 돼요. 근데 땅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인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도 출발하지 못합니다. 왜 출발하지 못하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울려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지, 인생의 행복이 별게 있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행복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그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아주 작은 생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밥을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분무를 해줘요. 물을 이제 뿌려줘요. 그러면 잘 살더라고요. 잘 크더라고요.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것을 좀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만약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라면 그냥 누군가 주는 그 밥, 누군가 주는 물,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따뜻한 누군가가 돌봐주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또 우리 딸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도 해주거든요.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짐승은 그렇게 살면 충분해요. 거기서 행복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면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았던 선물이고 은혜이고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얻을 그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질문인지 누가 하는 말인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내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근데 3절에서 8절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며 걸어가야 될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인생들이 하나님 잠시 이리 와보세요.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나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미쁘심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 놓쳐가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가?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거두시겠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뛰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될 건데 뛰지는 않고 물어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참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 배신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 그 참되심을 나타내실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다윗의 간음을 책망하죠. 나무라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들켰어요.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났어요. 나단이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순순히 인정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판단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가 들켰을 때 발뺌하기 바쁩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해요. 일단은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죠. 누군가 나의 죄를 들춰낸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은 문제 없느냐? 당신은 괜찮느냐? 당신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항상 발뺌하고 변명하고 도리어 공격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들켰을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에 기가 차죠. 말이 안 되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공격하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옳으시고 내가 틀렸고 내가 문제였었고 내가 다시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는데 그런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1순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전도의 1순위는요, 납니다.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언제 있든지 전도의 1순위를 가족, 친구로 삼지 마시고 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보게 되고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기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제가
문제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8절을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어려운 구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8절 말씀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이 말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바울이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체 잘 보십시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한다. 굉장히 복잡한 구문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가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돼.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라고 바울이 말한다라고 비방한다. 국어 어렵죠?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대꾸합니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그 논쟁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논쟁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말꼬리 잡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다시 달려가야 될 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우리끼리 논쟁하면서 우리끼리 싸우면서 가도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지금은 뛰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뭐합니까? 뛰어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뜁니까? 저 사람들은 뭡니까? 늘 변명하면서 늘 핑계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낭만 러너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낭만 러너 처음 들어보십니까? 요새 굉장히 핫한 사람인데 심진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새 TV에 좀 많이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왜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9살 청년인데 이제 20살 때 이 마라톤을 알게 됐어요. 접하게 됐어요. 근데 마라톤이 참 좋고 재미가 있는데 자신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훈련받을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이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언제 훈련하냐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훈련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뭘 신고 달려가느냐면 안전하라고 있습니다. 두꺼운 신발. 그거 신고 또 가방 하나 울러매고 출근 복장 그대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이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 1등, 거의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영상 밑에 댓글이 달려요. 어떤 댓글이냐면 달리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주로 이런 댓글입니다. 달리지 않을 이유를 찾고 만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시계도 있어야 되고 또 에어팟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달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트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막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정작 달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데 난 달릴 거야, 난 달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달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일단 달리고 보는 겁니다. 신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옷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꼬리 잡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숨고 있고 정작 달려가야 될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그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기회, 그 좋은 때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이 달려가야 될 때 아무도 달려가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이 기회를 저버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넘어왔고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회, 이 생명의 기회가 이제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정말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인생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안에서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